신약성경 마태복음 20장 17절로 19절 우리 세 절을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려 하실 때에 12 제자를 따로 데리시고 길에서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짐에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어 그를 조롱하며 채찍질하며 십자가에 못 박게 할 것이나 제3일에 살아나리라. 아멘.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본문은 예수님께서 고난의 십자가를 지시고 또 다시 부활할 것에 대한 예언의 말씀입니다. 다시 말하면 준비하라는 거죠. 준비하라. 십자가 예수님의 고난 기억하고 그리고 부활의 그날 올 것이다. 준비하라. 그런 말씀입니다. 벤자민 프랭클린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준비에 실패하면 당신은 실패를 준비하는 것이다. 그런 말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부활의 영광을 보기 위해서는 반드시 십자가를 거쳐야 되는 거지요. 십자가 없는 부활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부활이 없는 십자가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의 핵심을 우리는 십자가와 부활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지난 어제 세 번째 우리 사순절 수요일을 보내지요. 세 번째입니다. 첫 번째 주에 제의 수요일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사순절이 시작되는 날이 바로 수요일이지요. 왜 제의 수요일이라 하느냐 하면은 제라는 의미는 회개를 의미한다 그랬죠. 이렇게 죄를 뒤집어 쓰고 회개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 인생 무상이라는 겁니다. 인생은 결국은 한 줌의 죄로 돌아간다는 거예요. 티끌로 사라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죄를 뒤집어 썼던 겁니다. 여러분, 불로장생, 정말 죽지 않으려고 했던 진시 황제도 49세에 요절했습니다. 50도 못 살았어요. 그리고 조선시대 27명의 왕, 총 27대지요. 27명의 왕들의 평균 수명이 37세입니다. 37밖에 안 돼요. 그래서 참 부귀와 영화도 헛되고 뭐 이 세상의 것은 아무것도 아니니까 제의 수요일이라는 것은 바로 부활의 주님을 맞이할 준비를 하지만 또한 내세를 준비하는 거예요. 다음 세상을 준비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사순절은 바로 준비하는 기간이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사순절 수요일은 세상 사람들은 이 세상의 전 지구상에 한 78억이 있는데 세 부류의 사람으로 나눈다 그랬죠. 크게는 두 부류고 조금 세분하면 세 부류로 나눈다. 유대인, 헬라인, 그리고 그리스도인. 다른 말로 말하면은 종교인, 세속인, 그리스도인 이렇게 나눌 수가 있는 겁니다. 근데 이 세 부류의 사람들이 구하는 게 달라요. 구하는 게 다릅니다. 그 유대인은, 종교인은 표적을 구하고요. 헬라인은 지혜를 구합니다. 그래서 지식이 지혜가 힘이라 그랬잖아요.
근데 그리스도인들은 바로 생명과 영생을 구하는 거지요. 그래서 십자가의 도, 이 그리스도를 전한다. 그렇게 사도 바울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2절에서 23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예. 이 십자가에도 예수 그리스도가 유대인들에게는 그 율법에 의해서 자기들은 구원받는다 그랬는데 이 십자가의 도를 얘기하니까 굉장히 거치는 거예요. 걸림돌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헬라인들은 지혜잖아요. 지식, 알미잖아요. 근데 무슨 말도 안 되는 십자가의 도를 얘기하니까 참 어리석게 보이고 미련하게 보였던 겁니다. 그래서 그 밑에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보면은 아주 중요한 말씀이 나오죠. 같이 읽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그렇죠? 예. 근데 이 십자가의 도를 얘기하면서 또한 부활을 이야기하고, 부활을 얘기하다가 보면 다시 오실 예수님에 대한 얘기를 하지요. 재림 예수란 말이에요. 근데 이 재림 예수를 얘기하다가 보면은 종말론에 대한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총신대 그 모 교수가 이런 말을 했어요. 종말론자, 이 종말론으로 먹고 사는 사람들이 참 많다. 종말론으로 먹고 사는 사람들이 참 많다 하면서 그가 언급한 거 보니까 점쟁이들은 상당히 정말 미래를 자꾸 얘기하면서 그걸 갖고 먹고 산다는 거예요. 또 하나는 뭐냐? 미래학자들. 그리고 시한부 종말론자들. 바로 이단들이죠. 이들은 이 종말론 가지고 먹고 사는 자들이다. 그렇게 말씀하는 것을 들어보았습니다. 근데 우리가 말하는 종말이라는 것은 그런 시한부적인 종말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또한 미래학자들이 말하고 종말론자들이 말하고 점쟁이들이 말하는 그런 종말이 아닙니다. 우리가 말하는 종말이 뭐냐? 바로 미래와 희망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모든 것을 다 회복하는, 다시 치유와 회복과 완전한 구원이 일어나는 날이란 말이에요. 그것이 우리의 종말입니다. 그래서 뒤에 또 말씀 나옵니다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고난과 심지어 죽음은 끝이 아니라 그랬죠. 다시 시작입니다. 그 불행이 아니라 행복입니다. 저주가 아니라 축복입니다. 그 말씀을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종말론은 세상의 종말론 가지고 돈벌이 하는 사람들과는 근본적으로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드린 말씀이 뭐냐면은 준비하는 자가 되라. 그 준비하는 예수님도 말씀하셨잖아요. 슬기로운 5처녀와 어리석은 5처녀. 그 핵심이 뭡니까? 준비라는 거예요. 준비하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가 끝나면은 부활이 오고요. 이 세상이 끝나면은 영원한 신천신지가 오는 겁니다. 새 예루살렘이 오는 겁니다. 그날을 우리가 기대하며 이 현재의 고난을 잘 극복하고 나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기독교의 핵심이 바로 십자가와 부활이죠. 그게 역사 그래놨죠. 히스토리라 그랬는데 이 역사라는 것은 사실 그의 이야기, 예수님의 이야기예요. 이 모든 세상을 다스리고 또 이 섭리로 다스리시는 분이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예요. 만왕의 왕이니까.
우리는 쉽게 이해가 되는 건 아닙니다. 쉽게 우리가 그 주님의 다스림을 이해할 수 있는 건 아닌데, 그러나 지나고 나서 고백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천국 문턱에 들어가기 전에 꼭 고백하는 게 뭐냐? 내 힘으로 살아왔다, 내가 열심으로 살아왔다 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예수 인도하셨네,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의 은혜로 왔다, 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염려하고 걱정하고 두려워하지만 사실은 내 삶의 주인이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 역사라는 것이 예수님에 대한 그의 스토리, 그의 이야기입니다. 그의 이야기예요. 그래서 역사의 주인공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지요.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기점으로 BC, AD 이렇게 나누잖아요. 그래서 그 성경의 또 핵심이 뭐냐면은 사실 십자가와 부활이에요. 여기서 다 갈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고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를 지셨죠. 그 십자가를 질 때 예수님은 중앙에 선 십자가입니다. 양편에 다 흉악한 강도가 함께 그 십자가에 매달려서 죽음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근데 인간이 참 인간이 악합니다. 악해요. 얼마나 악하면 사람을 그 십자가에 못 박아 놓고 그 고통이 얼마나 심하겠어요. 수치심과 부끄러움은 둘째치고, 아니 그게 뭐 금방 죽는 것도 아니고 이게 몸이 내려오면 뼈와 신경과 그 혈관을 건들 때마다 얼마나 그 고통스럽겠어요. 금방 죽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마지막 숨이 남아 있으면은 뼈를 꺾어버리는 겁니다. 뼈를 꺾어버리고요. 그리고 창으로 옆구리를 찔러버리는 거예요. 인간이 참 악하지요. 이렇게 인간이 약합니다. 인간이 약하다는 거 이렇습니다. 사람은 원래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그 하나님의 작품은 정말로 아름답습니다. 보기에 심히 좋았더라. 너무너무 아름답습니다. 근데 그 하나님의 작품을 마귀가 깨버립니다. 깨트려버리고 마귀의 작품으로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마귀가 작품이 되니까 본질상 진노의 자녀가 되니까 얼마나 인간이 약하겠어요. 그래서 이 마귀가 완전히 파괴시켜버린 인간, 마귀의 작품을 예수님이 오셔서 그의 십자가에 흘리신 그 피로 다시 새로운 작품을 만드는 거예요. 그것이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피조물. 그래서 거듭남이라 그러죠. 그래서 사람이 거듭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변화될 때에는 사람이 달라지는 겁니다. 그 마귀의 본질상 마귀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인간의 기질까지 바뀌어진다 그러잖아요. 다 바뀌어질 수 있어요. 그런즉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의 말씀이죠. 인간이 참 악하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가 역사의 주인공인데 영접하는 자, 곧 그를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없다. 그 기준이 뭐냐면은 바로 역사가 BC와 AD로 갈라지듯이 삶과 죽음의 그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입니다. 그분을 영접하면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으면 살고 없으면 죽는 거예요. 이것은 뭐 중간은 없습니다. 요즘 중간지대 이런 말을 많이 하잖아요. 경계인 그러잖아요. 사상도 경계인 그런 얘기하는데 그게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느냐 안 믿느냐 그거거든요. 근데 여러분 전에도 말씀을 드린 걸로 기억이 나는데 예수를 믿는다고 다 구원받는 것 아닙니다. 예수만 믿어야 구원받습니다.
예수만 믿어야 구원받습니다. 힌두교 교인들 예수 믿는다 그럽니다. 그리고 천주교 교인들도 예수 믿는다 그래요. 동시에 마리아 이름으로 기도하고 합니다. 예수 믿는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고 예수만 믿어야 구원받는 거예요. 오직 예수입니다. 두 주인을 겸하여 섬길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 중심은, 역사의 중심, 내 인생, 내 삶의 중심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부터 사실상 BC와 AD로 갈라지는 거예요. 갈라지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의 핵심이 십자가와 부활이다 그랬죠. 그 다음에 십자가 없는 부활은 있을 수가 없다. 고난이 없는데 무슨 영광이 있겠습니까? 노력이 없는데 성공이 있겠어요? 절대 없습니다. 예루살렘이 없는데 로마가 있겠어요? 바울이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할 때에 정말 예루살렘이 그 결박과 핍박과 매와 고난이 준비된 줄 알았습니다. 고난이 있는 알았습니다. 알면서도 뭐라 그랬습니까? 내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을 여기지 않는다 그러셨잖아요. 그러니까 로마로 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예루살렘을 가야 되는 거고, 부활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십자가를 건너야 되는 거예요. 십자가 없으면 부활이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리고 부활이 없는 십자가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괜히 고생하는 거예요. 부활이 없는데 십자가, 그러면 가장 불행한 자입니다. 가장 불행한 자라고 우리가 고린도전서 15장에도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십자가 없는 부활은 없고, 또한 이 부활은 반드시 십자가가 있어야 된다. 그래서 이 두 가지가 아주 중요한 관계가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시기 전 40일, 주일을 뺀 40일을 사순절이라 그랬죠. 이 사순절은 특별히 화해하는 날입니다. 화해하는 기간, 하나님과 내와 화해하고 사람과 사람과 화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참여하고, 그리고 적을 이제 친구로 만들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이런 말이 있습니다. 적을 없애기 위해서, 참 살아가면 적이 많죠. 참 적을 많습니다. 이 적을 어떻게 하면 없앨까? 참 적이 많아요. 살아가다가 보면 내 의사와 내 잘못과 상관없이 적들이 많아요. 적을 없애기 위한 방법은 원수를 친구로 만들어 버리는 수밖에 없습니다. 원수를 자꾸 원수로 만들면 적은 계속 늘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적을 없애기 위해서는 원수를 친구로 만들어 버리면 적은 없어지는 겁니다. 이런 기간이 바로 이 사순절이다 그런 말이죠. 자, 그래서 우리 제2수요일이 2월 17일 날 시작이 됐죠. 이제 종료주일이 3월 28일입니다. 보통 고난주일이라고도 하는데 고난주일은 아니죠. 주일은 어떤 의미에서든지 고난의 날은 아닙니다. 부활의 날이니까. 이렇게 쭉 가서 그 다음에 고난주간은 29일에서 4월 3일까지가 고난주간입니다. 이 한 주간. 성경에 어떻게 보면 그 포커스가 이 한 주간에 맞추고 있습니다. 그 한 주간에, 이 한 주간을 위해서 성경을 다 앞에 기록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이 사순절 중에 고난주간은 대단히 중요한 거지요. 성금요일이 있고요. 그 다음에 안식일이 있고 부활주일이 4월 4일입니다. 이 사순절, 왜 사순절을 이렇게 성경에도 없는 무슨 사순절이냐 그러는데, 사라는 숫자가 고난의 숫자입니다. 고난의 수. 그래서 사람이 매를 때려도요, 가장 극한 고난이 오는 게 40대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태창 때리는 게, 매를 때리는 게 있잖아요. 매를 때리는 것도 40대까지 때리면 안 되는 거예요. 법으로 39대까지만 때립니다. 그래서 바울도 그랬잖아요. 40에
한 번 감하는 매를 5번 맞았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39대 맞았다 그 말이에요. 극한 고난을 의미하는 거죠. 예. 자, 그 유래를 우리가 쭉 한번 보면은 노아의 홍수 기간이 40일입니다. 온 땅에 물이 가득 찼는데 그 기간이 40일. 40일이 지나니까 물이 맑고 다시 하늘에 빛이 비추는 그런 광명한 날이 왔다, 그런 말이에요. 그리고 모세가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받기 전에 단식이지요. 금식이 아니고 단식입니다. 물도 마시지 않았다 그랬어요. 이런 단식을 통해서 최초로 말씀을 받죠. 말씀을 받는데 여러분, 신구약은 모두가 하나님의 감동, 즉 성령에 감동된 사람이 기록했습니다. 근데 십계명만큼 하나님 직접 기록을 했어요. 하나님 직접 기록한 겁니다. 이제 그 십계명을 받기 위해서 모세가 40일 동안 금식 기도를 했지요. 그리고 엘리야가 호렙산에서 하나님의 계시를 받기 위해서 역시 40일간 금식 기도했고, 또 예수님이 이제 공생애 시작 때 40일 금식 기도하시고 이제 공생애를 시작하셨던 것을 근거를 해서 우리는 사순절이라 그렇게 이름을 붙이는 겁니다. 특별히 이 기간 동안에는 모든 육적인 것은 절제를 하고 또 이렇게 금식을 하고 그러죠. 근데 뭐 지금은 너무나 직업들이 다양하기 때문에 쉽지는 않습니다만은 과거에는 사순절 기간에 한 끼 금식하기 운동 뭐 이런 거를 많이 했어요. 참 많이 했죠. 말을 덜 하기 운동, 그죠? 침묵, 가능하면 말을 덜 하기 운동, 이런 거를 많이 했어요. 사람이 말을 많이 하다 보면 어떡합니까? 실수하게 되잖아요. 자기도 모르게 실수하게 되거든요. 이게 다 절제입니다. 절제. 그리고 오락도, 뭐 먹는 것, 입는 것, 이 모든 것 다 절제의 삶을 살았던 것이 사순절의 유래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는 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삶 속에서 전과는 좀 다른 그런 절제의 삶을 살면서 또 지금 지구촌에는 10초에 한 명의 아이들이 굶어 죽어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해외 선교를 위해서 여러분 매일매일 그 사순절 헌금을 정성껏 기도하고 준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헌금은 전액 해외로 나갑니다. 다 선교비로 나가요. 미루면 못합니다. 미루면 쌓이게 되니까 못해요. 매일매일 성경 그 구절을 읽고 기도하고 그렇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부활의 주님을 바라보며 동시에 다시 오실 주님을 바라보며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인생들이 꼭 가져야 할 3가지가 있다. 인생들이 가져야 될 꼭 반드시 가져야 될 3가지가 있는데 이것 가지지 않으면 인생은 너무 무의미하고 허무하다는 거예요. 그 첫 번째가 뭐냐 하면은 희망입니다. 즉 소망입니다. 소망을 가져라는 거예요. 부활의 소망, 다시 주님 만날 소망. 아무리 연세가 많고 병이 들고 못 배워도 내일의 소망만 있으면 오늘 살만 나요. 소망이 없으면 죽는 거예요. 그래서 이 소망을 가져라.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뭐냐 하면은 바로 감사합니다. 수없이 성경에 말하고 있고요. 수없이 귀에 이 귀가 아플 정도로 들었던 말입니다. 우리 인생에 꼭 필요한 것은 감사입니다. 이 감사가 주는 유익은 영적으로는 말할 것도 없고 과학적으로도 엄청난 것을 갖다 주거든요. 그래서 꼭 있어야 될 것이 감사다. 그 다음에 3번째가 뭐냐 하면은 바로 지혜가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지식이 없어서 문제가 일어나는 경우보다 지혜가 부족해서 문제가 일어나는 경우가 훨씬 더 많습니다.
지식이 많아서 범죄하는 경우가 많지 지혜가 많아서 범죄하는 경우는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말을 합니다. 내 인생에 있어서 꼭 필요한 것, 이것만은 꼭 가져야 될 것 세 가지가 바로 소망이 있어야 된다. 어떤 상황 속에도 소망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견딥니다. 그리고 감사가 있어야 된다. 그리고 지혜가 있어야 된다. 그래야 부활의 주님을 기다릴 수가 있고 준비할 수가 있고 다시 오실 주님을 맞이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순절 기간에 말씀과 기도로 영성훈련과 경건의 연습을 해야 돼요. 여러분, 말도 연습입니다. 예. 자꾸 좋은 말 하다 보면, 연습을 하다 보면 좋은 말을 하게 되고요, 생각과 몸이 움직여지는 겁니다. 근데 자꾸 그 안 좋은 말, 부정적인 말, 욕을 하다가 보면요, 이게 나중에 습관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경건이라는 건 연습에서 시작이 됩니다. 성경에 말하고 있잖아요. 육체의 연습도 약간의 유익이 있잖아요. 경건의 연습은 뭐냐? 이 땅에뿐 아니라 내세까지 유익하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순절은 경건의 연습하는 겁니다. 연습. 예. 그리고 자신을 돌아보는 참회와 또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고 십자가의 정신을 실천하는 겁니다. 십자가의 정신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죠. 섬기고 나누고 배려하고 사랑하는 거죠. 부활을 맞이할 준비하는 것이 바로 사순절 기간입니다. 기독교인에게 고난과 죽음은 끝이 아니라 부활절을 준비하는 소망의 기간입니다. 십자가는 곧 부활과 영생으로 들어가는 관문입니다. 그래서 축복의 문이라 그 말이에요. 십자가는 축복의 문입니다. 절대 내가 십자가 질 때 너무 힘들지요. 십자가 지고 싶은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예수님도 십자가를 지고 싶었는데 십자가를 지고 싶은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근데 그 십자가는 축복으로 들어가는, 부활로 들어가는 관문이라고 말이에요. 그러므로 잠깐의 십자가의 고난은 절망이 아니라 부활과 영생의 소망입니다. 십자가 없는 부활은 거짓된 환상과 망상입니다. 십자가 없는 부활은 그건 망상이죠. 그거 있을 수 없는 겁니다. 아무 노력도 안 하고 부활만 바라보는 거죠. 아무 노력도 안 하고 성공만 바라보는, 그거는 망상이죠. 그리고 부활 없는 십자가는 절망이요 헛것입니다. 부활이 없는 십자가 무슨 소용? 괜히 지잖아요. 아무 소용 없는 거예요. 십자가, 부활이 있기 때문에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사순절 이 세 번째 주일 수요일을 맞이해서 오늘은 복음의 핵심인 십자가와 부활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